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위대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후반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이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권면이고 이제 12장 14절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인내하고 있는 생활에 관련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그러니까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반으로 나누면 이 반 중에서 하나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라 칭하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11장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4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화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시대별로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10장 후반부를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고 그 믿음을 내가 쥐고 있지 않고 뭔가 내던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한다면 그는 배반자가 되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고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끝까지 잡아야 되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혹시? 아멘이시겠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 중에서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부터 본다면 여기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이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스티라는 건데 이게 시제가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직설적이고요. 직설법, 뭐뭐는 뭐뭐이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는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치 않는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에 해당되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 혹은 이제 신에 대한 신뢰 혹은 진실성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신용 보증
증명 이런 것들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뜻이 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있는 그 의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그 의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변하지 않고 증거와 보증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르고 있다면은 그것을 이 방향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 믿음이 그에 대해서 생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증을 하든 신용을 하든 증명을 하든 아니면 신뢰를 하든 그것이 진실이든 간에 믿음이라는 성질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신뢰하거나 보증하거나 신용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먼저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이란 단어가 중요한 건데 헬라어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휘포, 뭐뭐 아래에, 그리고 스타시스는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뭐뭐 아래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토대, 기초, 본질, 실제, 확신, 확고성, 보증이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는 실제가 되고 본질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방향성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어떠한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방향 가운데 바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그 약속이 실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천국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보증, 그리고 실체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확신이라는 거는 믿음에 있어서 해석할 때에 지금 실상 중에 확신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왜 지금 흔들리고 있어? 왜 복음을 받아놓고 이제까지 잘 견디고 있었어? 지금 첫 번째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것만 버리게 되면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내 생활이 편안해질 거야. 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나가고 있느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보증한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파피루스 같은 고대 계약서에 보면 그 가운데 쓰여지는 단어가 이 보증이란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보증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지금 인간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떠나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갖게 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소유를 인정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허황되게 내 삶에서 아마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즉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과 함께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이거는 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꿈이라던가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견해를 함께 본다면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 그리고 성도가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체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 이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실제함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을 눈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보유할 수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은 것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 이런 물건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 그대로로 볼 수 없으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바로 헬라어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라는 엘렌코에서 유래됐는데 이 어원을 봤을 때에 어떤 것을 겉으로 밝혀주는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이란 단어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에 내가 그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과 모든 것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있고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에 너를 인도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내가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정말로 성도를 향하여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진 찬양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분명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즉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듣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듣는 길을 통하여 들리는 복음이 이 마음에 담겨졌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받고 쥐고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갈등을 하겠죠.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만 지금 여기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그 흘러내려온 역사가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써 여러분에게 말씀으로써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참임을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했던 인물, 악했던 인물,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쉽게 믿습니까? 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 창조론을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로 한번 찍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상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그 미국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거는 과거에 어떠한 한 민족이 한 과거에 믿었던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라는 이것은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의 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이는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이 그 영혼에 각인되듯이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테이 헬라어 이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이 가장 앞에 이 원어 해석을 보면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가장 앞에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삶을 바꿔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여러분 계신 분 계세요? 그 장면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딱 했는데 우와 하나님 진짜 멋져요. 옆에서 박수 치시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아담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학 증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증명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처음이라는 거죠. 진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어떠한 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방법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처음입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빅뱅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정말로 100% 확실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구절은 성경을 읽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1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맨 처음 딱 피자마자 읽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만. 근데 이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세상을 만드셨어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장난하는 거야? 너나 실컷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중심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상의 작용을 더 신봉하는 세계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배울까요? 아닙니다. 왜 창조론은 그냥
일종의 한 종교의 한 귀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배웠던 고등학교 그 세계에 대한 세계 처음에 대한 그 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창조론은 단순하게 한 줄 정도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해서 한 페이지 이상을 다윈의 진화론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학교에 가면은 이것에 대한 혼란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아이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라나면서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어 진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하단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한번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과 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죠?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미 나타난 것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기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 이 당시 시대가 헬라 그리스에 있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 이 과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은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을 구성한다. 라는 하나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창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성된 것으로 다시금 뭔가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로 계속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이 주장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주장되어 가고 있고 가장 많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서 이 단어가 좀 보자면 헬라어로는 블레포메논이라는 이 단어인데 1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질계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소망을 품고 있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천국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활이 있음을 믿고, 보이진 않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진리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동사에는 믿어졌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졌다가 아닙니다. 믿어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정표를 딱 세워서 내가 내 뒤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내일의 하루를, 앞으로의 하루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주 안에서 주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